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월 스님입니다. 오늘은 신신명 2일차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막정의 통연명백부터 6번까지 6번 구절까지 5개 구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막정에 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단막정에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통연명백이라 환하게 명백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들이 나의 기준과 털 또는 그 잣대, 이게 형성이 되어 있죠. 내 잣대, 내 털,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딱 들으면 딱 그것으로 바로바로 평가해버리고, 이것이 내 기준과 내 잣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바로 평가해버리죠. 내 마음에 들면 애착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커져서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옥과 극락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환하게 명백하다 그랬는데 무엇이 명백하는 것일까? 무엇이 명백해지는 것일까? 지극한 또 가장 멋진 삶이 정해심만 없으면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해심 때문에 우리 이상적인 삶이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마음에 들었던 것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오늘뿐만 아니에요. 어제나 과거 몇십 년 전까지 있었던 것을 떠올려 가지고 공연히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상적인 삶, 행복한 또는 평화로운 이런 지극한 삶이 명백해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다면 환하게 명백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지도문안 유혐간택 이 구절과 방금 했던 단박정의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 두 구절, 이 모두 네 구절이 신신명의 대전제가 됩니다. 대전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호리유차 하면 천지형격이라. 호리유차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지형격,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여기서 호리유차 할 때 호와리는 저울이죠. 저울, 무게 재는 저울 눈에 있는 아주 작은, 제일 작은 단위를 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리는 분량이 아주 적음을 뜻하는 것이죠. 털끝만큼이라도 유차, 차별이 있다면 천지형격,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극한도, 즉 이상적이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은 정해심만 없으면은 통연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막정의하면 통연명백했죠. 그런데 그 정해심을 없애고 간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털끝만큼이라도, 호리유차라 그래서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이 인연이 돼서 결국은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커진다, 벌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현자는 매달린다, 격자는 뭐 벌어진다 이런 뜻인데,
현격하면 동떨어졌다, 차이가 크다, 멀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처음에는 원칙에서 조금 어긋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멀어지고 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군에 가면 우리가 총을 쏩니다. 그죠? 총을 쏘면 총을 쏘는 그 장소에서는 1cm가 차이가 났다면 가령 100m, 1km 앞에서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큰 거리의 차이가 나겠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해심을 없애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깨달은 이치에서 보면 쌀은 쌀대로 결은 겨대로 가치가 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벼나 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을 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각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만 그 이해가 그야말로 털끝만큼의 어육도 없이 철저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과 가치를 철저히 이해해야 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것으로도 차별은 상당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욕덕현전하면 막존순역이다. 욕덕현전, 현전 앞에 나타난다는 말이고, 욕덕은 얻고자 한다.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한다면 뭐를? 도가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한다면 막존순역이야. 순하고 거슬림을 막존 두지 마라. 지극한도 이상적인 삶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이 우리 눈앞에 환히 나타나게 하려면 순과 역을 두지 마라.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순이요, 거슬리면 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택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제 상대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순경계와 역경계가 있는데, 역경계는 어지간히 불교 공부한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순경계가 어렵다. 왜냐? 자, 나에게 욕하거나 나를 엄해하거나 나에게 안 맞는 것은 수행하려는 사람은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로운 것, 내기에 달콤한 것, 내 생각과 잘 맞는 것은 오히려 끄달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끄달리기가. 그런데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거슬리는 것을 이겨내기가 훨씬 어렵죠. 그러나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역경계는 잘 이겨내지만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이겨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그것 자체가 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순과 역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 지극한 도가 현존한다.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바람직한 인생이 내 앞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삶에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저 내 마음에 맞는 것과 거슬리는 것을 두지만 않으면 된다. 막존순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위순상쟁, 어기고 수남이 서로 다투면 시위신병,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 여기서 이제 위순이 나왔죠. 위순심. 막존순역 4번에 순역심도 나왔죠. 이 위순심과 순역심은 뜻이 같은 말입니다.
어기고 순함이 서로 다툰다는 말은 나에게 맞는 것과 나에게 거슬리는 것이 서로 다툰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시위신병이라 마음의 병이 된다. 그래서 지극한 도, 즉 이상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간택심, 유혐 간택할 때 간택심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단막정해 할 때 정해심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막존순역 그랬죠. 순역심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 5번에서는 위순상쟁 그랬습니다. 위순병, 위순심 때문에 어기고 순한 마음, 어기고 순한 마음,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행복한 삶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죠. 시위신병.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을 보거나 들으면서 마음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살림살이로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옳다 또는 그러다, 그것이 나한테 덕이다 아니면 병이다, 독이다, 약이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죠. 덥석 무는 것이 뭐다?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착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 병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말은 늘 이야기하듯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런 안목과 소견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이 보장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한번 볼까요? 불식현지 하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현지, 깊은, 이 현자는 금을 현자도 쓰죠. 이게 깊다 이런 뜻이죠. 깊은 뜻은 불식 알지 못하고 도로 염증이다. 한갓 수고로의 생각만 고요하게 할 뿐이다. 불교라 하면 참선이나 정신 집중 같은 그 수행을 갖다가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마음 가라앉히는 일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존재가 중도라는 사실이 여기서 말하는 건 현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중도의 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 즉 존재 원칙이 중도라는 사실, 여기서는 현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깊은 뜻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맞게 산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참선을 하거나 간경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서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한갓 수고로의 생각만 고요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는 말이죠. 마음을 집중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선도 집중이고 염불도 기도도 집중이죠. 되게 마음을 가라앉혀라, 마음을 집중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교의 전부인 줄로 이제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시키는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로 염정이라 그랬잖아요. 공연히 수고롭게 생각만 집중시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고 마음이 집중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속성이 그렇게 한 곳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릿물 비유를 해보면 알 수 있죠. 흐릿물을 가만히 두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죠. 그런데 그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맑은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 그릇을 흔들거나 심한 바람이 불면 이게 또 찌꺼기가 일어나고 도로 흙탕물이 되겠죠. 도로의 염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고로울 뿐이다. 그런 일은 수고로울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치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앉았을 때 잠깐 조용하다가 금방 어때요? 흔들려 버리죠.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그저 앉아 있어 봐야 내내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생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내내 그 모양이다. 앉아 있어 봐야 내내 그 모양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령이기 때문에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을 한 곳에 붙잡아 놓고 붙잡아 매려고 하니 그게 될 일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자성을 깨쳐서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자성을 깨쳐서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도의 안목으로 실체를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명의 전체 내용은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도의 의미를 체득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의 안목으로 실체를 보아야 한다. 오늘 이 5구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막 정해하면 통년면맥하리라. 호리유차하면 천지형격하다. 욕덕현전이요 막존순적이다. 위순상쟁하면 시위신병이로다.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다. 자, 이 구절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수업을 하니 일주일 동안에 이 구절을 읽고 쓰고 해보시면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외우는 반야심경, 천수경 이거 못지않게 이걸 외우기도 쉽고 이걸 외우게 되면은 중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심명 두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